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어느 한때 서점에 처세술이나 인간관계론, 자기계발서 같은 종류의 책들이 주류를 이뤘던 적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도 여러 권 나왔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책 한두 권쯤은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 책이 많이 읽힌다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또 다들 그쪽 부분이 약해서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책이 필요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넓이와 깊이도 차원이 달라요. 인생살이 전 영역을 망라해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특히 말씀드린 처세나 대인관계 또는 경영 쪽에 대해서는 성경의 위인 한 사람만 제대로 살펴도 넉넉히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이 요구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 자체에 관심이 더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오늘은 거기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말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늘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잘 아시는 이삭 얘기인데요. 여러분은 이삭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이삭은 참 특징이 없는 인물이에요. 아주 별나게 해놓은 일도 없고요. 아버지처럼 뭐 믿음의 조상으로 칭찬받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아들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 받으려고 하는 억척스러움이 있었냐 하면 그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흔히 얘기하는 주변머리도 없었던 사람 같아요. 오죽하면 나이 40이 돼도 장가를 못 가서 아버지가 주선한 사람과 겨우 결혼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삭에게도 남다른 면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이삭에게 배워야 됩니다. 이삭 그러면 이 사람은 우물 파기의 달인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이삭은 적어도 7번 정도 우물을 팝니다. 아시는 대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목민이었는데요. 유목민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과 풀이지요. 양떼를 몰고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계속 떠도는 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좋은 풀이 있어도 물을 먹여야 되니까 이게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어딘가로 가서 우물을 파면 파는 대로 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데야 웬만큼 나쁜 땅 아니면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지만 유대는 땅이 거칠어요. 원래가 물이 귀한데요. 10군데 파서 10군데 다 물이 안 나온다 그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 어김없이 토박이들이 이삭을 내쫓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밤에 몰래 와가지고 우물을 파묻고 가기도 했어요. 열이 났겠죠, 뭐. 자기들은 그렇게 우물을 많이 파도 안 나오는데 웬 외지인이 와서 땅을 파나 싶더니 떡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떼들한테 물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기심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삭을 내쫓고 우물을 차지하죠. 그러면 이삭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맥없이 쫓겨나요. 그리고는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그 지방 사람들에게 내쫓기고 계속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예요. 그런 중에 이삭에게 일대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 읽어드린 부분인데요. 이삭이 흉년을 맞아서 그랄이라는 데까지 갔어요.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파고 역시 물을 얻지요. 그런데 거기 왕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또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냥 우물을 두고 쫓겨서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의 맨 남쪽 끝자락인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팠어요.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거부가 되죠. 하여간 신기해요. 이사 가는 데마다 계속 우물을 파고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야 기계를 이용하면 물이 있을 만한 곳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파는 것도 이 장비가 좋아서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그때는 지식도 기술도 없었던 때예요. 거기다가 땅을 판다는 게 원시 장비를 사용하는 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보니까 우물이 우리나라 같은 우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뭐 우물 파 가지고 그냥 뚜껑 덮어 놓으면 끝이지만 이스라엘은 우물 자체도 일이지만 우물을 단돌이 하는 공사도 만만치 않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물 하나를 파는 게 우물터를 건축한다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물 하나가 새로 생긴다는 건 대역사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물에 대한 애착은 또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고는 쫓겨나고 또 새로운 데 가서는 우물을 파고 근데도 결국 이삭은 거부가 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이기는 자가 됐어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우선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양보한 거예요. 이건 뭐 물질적 손해뿐 아니라 자존심까지 굽혀야 가능한 얘기인데 그걸 기꺼이 감수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삭은 참 한심하고 무능해 보여요. 속 터져요. 너무 쉽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삭은 절대 싸우지 않고 그냥 양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든가요? 돈 문제와 인간관계 문제예요.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다른 건 뭐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 왕도가 뭐냐? 오늘 이삭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가르쳐 준 법칙이 뭐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양보하고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 보라는 거예요. 참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론상으로야 그래야 되지만 이런 일을 실제 당하면 아마 순순히 양보하고 돌아설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뭔가 법칙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처음 몇 번은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양보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몇 번 양보해 보니까 그런 자기를 이쁘게 보시고 거기 하나님이 친히 복 주신다는 것을 안 거예요.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 보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 예, 그냥도 아니고 몇 곡절, 몇십 곡절로 보상해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삭이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괴롭히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한술 더 떠 가지고 "제발 너희가 우리를 좀 해하지 말아 달라." 부탁하고 있어요.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일개 족장한테 와서 비는 거예요. 아니 원래가 온유한 사람인데 그런 이삭한테 "제발 우리를 해치지 말아 줘." 애원했던 이유가 뭘까요?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본 거예요. 만약 자기들이 이 친구를 건드리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알아서 긴 거예요. 뭐죠?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그림자를 본 거예요. 별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게임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없으면 잘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게임을 하기 전에 먼저 겁부터 집어먹으면 제 실력도 발휘 못하고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이 평온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삭은 아버지 손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산 제물로 드려질 뻔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이삭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고 또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야곱이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보다 이 이삭 같은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는 별 하는 일이 없고 맨날 져 가지고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는 것 같은데 일은 잘 된단 말이에요. 결국 나중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저 친구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이삭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역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믿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세요. 그 믿음에 부응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 일에 개입하시고 일하셔서 이기게 해 주세요. 하나님 쪽이나 우리 쪽이나 윈윈하는 거지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 장로교의 소요리 문답을 좋아합니다. 이 장로교인들이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최초의 과정인데 그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행위가 뭐겠어요?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예배다. 이렇게 바꿔도 틀리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좋아하고 또 우리에게는 예배 드린다는 게 인생 최고의 복이요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 가운데 모든 문제의 답을 숨겨 놓으시지 않았겠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 보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은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뭘 했다고요?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팠다 그랬어요. 이제는 뭐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말씀도 없어요. 우물을 팠으니 물 나오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겠죠. 우리 삶 가운데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뭔가 계속 진전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예배에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잘 됐어요. 어차피 요즘 뭐 교회도 나가시기 힘드시니까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속에 푹 빠져보세요. 그 시간이 주님께는 예배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사실 이삭의 강점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다는 것보다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걸지도 몰라요. 어 저는 요셉이 아버지보다는 혹 할아버지에게 더 영향을 받은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까지 이삭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가장 이뻐하는 요셉을 할아버지인 이삭은 예뻐하지 않았겠어요? 노상 무릎팍에 앉혀 놓고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았겠냐고요. 누가 세상을 만들고 관리하시는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야곱 얘기를 하면서 은연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어린 요셉에게 이입시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서도 혼자 잘 견뎠잖아요. 할아버지가 했던 얘기며 그 모든 세상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감옥에서나 애구방 앞에서 보여줬던 그 담대함, 그 맑고 깊은 영성은 설명이 안 돼요. 분명히 할아버지에게 예배를 배웠던 거예요. 좀 억지같이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예배의 중요성, 단독자로서 창조주께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심지어는 다윗 등등 성경의 그 어떤 인물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한 뛰어난 신앙 인격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묵히 자기 삶으로 간증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 이삭을 배운다면 처세며 경영이며 인간관계며 심지어는 리더십 뭐 이런 것들까지 별도로 배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삭처럼 됩시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싸우지 말고 양보하고 그냥 손해 볼 것.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일해 주시니까. 둘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을 것. 하나님의 오른손과 우리 왼손은 같은 수갑으로 한 짝씩 채워져 있다는 거 잊지 말 것. 셋째, 우물 파기 전에 예배 먼저 드릴 것. 언제 어디서나. 그러면 물은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그래도 나온다는 것. 여러분 아셨죠? 우리도 이삭처럼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요즘 젊은 두 남녀 청년들이 만나서 "오늘부터 1일이야." 그러면 사귀기 시작하는 거라는데요. 우리도 오늘부터 이삭이 돼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삭 되기 1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이삭의 평온이 저와 여러분을 휘휘 감는 복되고 행복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삭처럼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